자, 우리 2월달 성경 암송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함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되어지는 또한 믿어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그걸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신약성경 1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사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니 마치 강물이 호수로 일치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와 이리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시고 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8장 앞부분의 말씀을 좀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열매를 맺는 좋은 어떤 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경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밭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농부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농부가 밭은 기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밭에 심기였다는 것은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기경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떤 좋은 그 밭에 어떤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어떤 열매 맺는 마음의 밭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오늘 본문 하루 전에 19절부터 한번 좀 잠시 눈을 그곳에 좀 인도해 주시면 눈으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어떤 모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들을 좀 보러 왔는데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접근을 못하게 되자 그곳에서 그것을 눈치챈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어떤 문구가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하고 마치 호통치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의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듣고 행하는 것이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면,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가는 15절의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떨어지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8장 초반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좋은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어떤 내용이 맺히는 것이냐? 천국 복음의 천국의 가치, 그것이 열매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자들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방인으로 이렇게 어떤 변방에 있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도 통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백성, 하나님과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자, 한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매 이에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수는 우리가 5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일한 호수를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평면으로 하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넘어가자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위치가 어디냐면 저쪽 위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저편이라고 했는데 옆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대각선 쪽으로 내려와서 위치한 그곳이 26절에 보니까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볼 말씀인데 거기를 보니까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셨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번 요걸 계속 좀 두시고요. 제가 좀 이따 또 다른 설명을 좀 할 텐데 이제 저한테 좀 집중해 주시고, 저편으로 가자 하는 것은 거라사로 가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빙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대각선으로 물길을 통해서 바다 배를 이용해서 넘어간 것은 유익이 참 많죠. 1차적으로는 12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다루는데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을 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단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항상 좀 전에 말씀에도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과 한적히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배를 이용해서 건너갈 때는 제자들 구성원 플러스 몇 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배 한 척으로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가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이 배를 이용하면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시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가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사람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요,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쁘고 슬픈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을 우리 인간하고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초월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도 뭐 전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배가 떠나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 몸을 누이시고 잠시 잠에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죠. 오늘 한번 23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윗에 앉으라.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평면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좀 분간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쪽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인데 이 해안보다 갈릴리 호수는 20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해에서 바로 위축이 평지로서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기 참 좋은 그런 평지가 있고 바로 이어서 산악지대가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악지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베델, 사마리아 이쪽이 다 산악지대입니다. 아브람, 야곱, 이삭들이 이렇게 주로 이동했던 족장들의 길이라기도 하는데 거기는 아주 높은 산으로 되어 있고 바로 갈릴리 요단강 이쪽은요 200m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곡처럼 이렇게 깎여져 있거나 아니면 분지천으로 파여 있는 것이죠. 바로 위쪽은 또 큰 높은 산악지대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라는 그것은요 200m 밑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느낌인데 좌우에는 높은 산과 둘러싸여 있는 어떤 지형적 어떤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만년설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산을 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지면에 있는 뜨거운 열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큰 광풍을 일으면서 막 이렇게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이 가끔씩 일어나는 지형적 여건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부였던 이 제자들은요 배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익숙하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것은 조금 달리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당황하게 되었고 산에서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24절을 보도록 하죠. 2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누구를 깨우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지금 무엇인가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힘의 한계가 느껴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가 몰아치자 그제서 예수님을 이렇게 깨우는 장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건 진짜 신의 한 수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바람과 물결에게 마치 이전에
뭐라 그러죠? 그 사단에게 명하듯이 꾸짖듯이 어떤 그 바람과 물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다루는 것 같아요. 아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물과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만 알면 실은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에베소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했을 때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네. 교회의 머리로 그를 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믿음이 있다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가 네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네, 저가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시기로 따르기로 작정했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라는 표현을 하고요. 저가 네기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이게 상황 파악도 안 됐고 누구신지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한번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6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8절에 고쳐줍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정말 직접 목격을 했어요. 6장 그 후로 보면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모습도 제자들이 분명히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죠. 7장 11절부터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제자들이 멀리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떤 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쫓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목격했어요. 그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그 목격한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오? 어째 이런 일이 있지? 라고 놀랬을 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그런 확신은 그들에게 들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저간되기에 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도록 그냥 두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있지 않나요? 혹시 나의 도움이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의 구원자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선생 중 한 분,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좋은 교훈을 얻겠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뒤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제 경험과 지식이었거든요. 이 시간 제자들을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네들에게 지금 있지 않은, 너네들에게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나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고 질문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을 동일한 본문인데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요거 하고서 희근이한테 질문하려고 그래요. 예. 자, 거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던 거죠? 무서워했던 거죠? 믿음이 없어. 여기서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죠? 자,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근이한테 물으려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드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디냐, 믿음이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우리 민 권사님이 시계 차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시계를 차고 왔다가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계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 시계가 여기 있는 걸 실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의 믿음이 어디냐? 마치 당장이라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전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믿음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에 이렇게 억눌려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담력이 있고 막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담력이 있고 담대하다, 무서워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담대함이 그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 왜냐? 그것이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제가 지금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설교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요걸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확장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배에서 잠을 주무신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그 당시에 어선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자그마한 배였습니다. 지금 막 바람이 부르고 물이 그냥 배 안으로 쳐 들어와서 막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머리에 이렇게 뭔가를 베고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되고, 야 이거 참 이해 안 된다라는 어떤 상황으로 그 어떤 이걸 몰아갔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저는 어느 곳에든 환경과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저는 머리를 두면 한 2분 정도면 잠이 듭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 밉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저희 집사람이 잠을 못 자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있는 것도 허다하고. 근데 저는 이상해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래서 감사한데, 여러분 잠을 잘 때 어떤 상태일 때 잠이 잘 올까요? 마음이 평안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김병원 집사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음이 평안해서 편안해지시고, 제자는 불안하고 믿음이 없고 담대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할 얘기를 다 하셨네요. 예, 이혜원 성도한테 부르려고 했는데. 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것은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묻죠. 한번 다음 것 좀 열어주실래요? 평안과 편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편안과 평안. 제가 지금부터는 니은과 이응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서요. 니은과 이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준용아, 너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니? 그렇지. 이 한국어가 좀 일찍 온 아이들은 그렇지. 우리 편안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평안은 마음이. 아주 잘 얘기했어요. 박수까지 쳤네. 이게 참 박수 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사하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침대를 좀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이민 왔을 때 세컨핸드에서 샀던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가면 좀 바꿔야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이죠. 우리가 이제 바꿨어요. 그럼 침대에 편안하게 누웠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육체가 편안합니다. 니은이죠. 니은이 되는데, 우리 휘근이가 거기에 니은이 딱 이렇게 돼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아직 대학교 성적이 아직 안 나왔대요. 근데 성적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아직 얘기를 한다는 건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성적이 만약에 잘 안 나왔다 생각이 들어보자고요. 그럼 마음에 불편하지 않겠어요? 내일은 엄마가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런 마음에 불편해요. 그러면 니은으로 누워 있지만 이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상위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니은을 강조하실까요? 이응을 강조하실까요? 이응을 강조합니다. 한번 제가 누가복음 5장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도하라고 전파하라고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 제일 먼저 무엇을 복을 비르라냐면 평안하기를, 이응을 복비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복받은 증거는 뭐냐? 이응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니은이 아니라 이응을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믿음의 최종적인 증거는 평안인데 여러분들이 이응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슷할 것 같은 니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는요,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사냐면 니은에 두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돈은요, 우리를 니은은 할 수는 있지만 이응은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가 우리를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니은을 해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응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많은 우리의 에너지 거의 99%를 쓰고 있어요? 니은에 쓰고 있어요. 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네들이 가치를 니은에 두고 사냐? 이응에 두고 사냐? 만약에 우리가 니은에 두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각성을 돌아다니시면서 전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복음은 어디에 포인트를 둔 거냐면 니은이 아니라 이응에 둔 어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마다 어떤 씨앗이 거기서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응에 대한 열매가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그 가족들에게 얘기한 것도 뭐냐면 니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응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온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 모두는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은 니은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우리를 이응은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너네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엇에 그렇게 시달리며 사느냐? 실상은 니은에 속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응에 포커스를 둬라. 이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니은이 될 수 있어요. 니은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응 때문에 그 불편함이 아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사제들 맹수에게 찢겨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희한하죠. 웃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형벌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는 아직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생존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로를 닦기 위해서 도저가 쫙 이렇게 땅을 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이렇게 싱크홀처럼 이렇게 푹 꺼지는 어떤 불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들어가서 불에 확인했더니 그곳에 몇몇 가정이 굴을 파고 그곳에서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을 해서 처형하는 그것을 어떤 간증으로 얘기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 16살, 17살 되는 남자아이들이 죽으면서 엄마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엄마 고맙습니다. 목졸라서 죽여지는 사형틀에 서 있는 아이가 부모에게 한 얘기,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저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곳에서 운명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편안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응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안이 이루어져서 평안이 무엇을 지배했어요? 니은을 지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이셨겠어요, 예수님? 너네들 지금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고 고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모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 내가 너네들 다 안다. 아는데 내가 너네들 불러 다시 회복시킬 거야.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응에 자꾸만 포인트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응을 얘기한다고 니은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응을 마음에 소망한 품은 그들은 니은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견딜 수 있다. 오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착각되어졌어요. 왜냐?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통한 그들에게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평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끈을 여러분들이 꼭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니은이 혹 여러분들에게 닥쳐 혹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공포의 순간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편안하지는 않을지라도 평안을 놓지 않고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귀한 물가신금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업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고통 가운데 마음의 번뇌로 힘들어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도우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